네, 오늘은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또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고난을 회개와 우리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살다가 가난과 또 질병 또 그리고 죽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에 이 아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마치 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시는 이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이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결핍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문제들이 또한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던 질병은 혈루증이라는 병이었는데 이 병의 증상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그러한 부인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이 여자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고 있지 않던 재산마저도 다 치료비로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정죄를 당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이 여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은 고난이 오히려 이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또 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는데, 바로 그의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상식적인 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절박함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고난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또 이 고난을 우리의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불신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와 정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축복과 또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이렇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치와 자존심이라는 그러한 장애물입니다.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자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 수치와 자존심의 장벽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했고 또 아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만나도 자기를 알리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서 이 여자의 병이 치료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없고 또 숨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죄를 감추고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백에는 분명히 죄에 따르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앞으로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건 뭐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주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치심,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보다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리는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은 척도 안 하시죠, 처음에는. 그리고 잘 들어주려고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가난한 여자,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느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개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가 그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고 개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딸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사랑의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여자는 비록 예수님이 그죠? 나를 모욕하시고 개취급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축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러한 간절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 간절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든 불신앙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데서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어때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마리아를 꾸짖죠. 책망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이 도둑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의 수에 들었던 정말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준 이러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꼭 가룟 유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른 제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막 꾸짖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꾸짖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꾸짖은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 믿음의 장애물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항상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리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적대자들도 또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치병도 다 고쳐줄 수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신기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회당장이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구나,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내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가서 결국 예수의 옷자락에 탁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의 병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이 불신앙의 장벽들을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이 불신앙의 장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셨다라는 것은 그 회당장의 간구를 어떻게요?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과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던 도중에 혈루증을 만난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잠깐 지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회당장은 지금 굉장히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12회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자에 비해서 지금 자기 딸은 지금 더 급한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지금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인데 이 회당자의 마음이 참 이제 초조해졌겠죠. 왜 예수님 빨리 안 가시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면서도 지금 지체하는 일이 있는 거죠. 또 이것을 보고 회당장은 어때요? 그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이 있는데요, 그 뭐냐?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위기의 순간도 언제냐? 바로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때인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질이 좀 급해요. 그렇죠?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눈앞에 딱 벌써 그것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좀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금방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 것처럼 느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인내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난다. 인내는 연단을 난다. 근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해서 빨리 응답 받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와 연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서 제일 큰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아무나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또 자기 딸을 죽어가는 딸을 둔 이 회당장, 그죠? 이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자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위대한 능력을 또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엄청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근데 믿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병든 딸의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 낫겠다라는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회당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로마 백부장이 있었죠. 그 로마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굳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을 때, 그죠? 만났을 때 내 딸이 지금 죽어갔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능히 고쳐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믿음은요, 아직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다, 이 믿음에 지금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회당장에게 그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알고서도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일부러 지체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요. 지금 회당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이 고쳐주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낫겠다, 이 믿음마저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에 뭐라고 하세요? 자, 오늘 본 5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당장은 바로 예수님의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고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죠. 예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찾으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